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승리하는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교회를 교회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으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방이 창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를 교회답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또 그 규모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저희가 잠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5월 둘째 달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전 한 가지 기준을 더 들어 설명하고 있죠.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하나 더 얘기합니다. 즉 이 의미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일하심과 또 그것과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광야를 거쳐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이 설명을 통해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을 위한 것도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교회는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단순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 애굽을 기준으로 한 이 말씀은 다시금 교회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성도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의 어떤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교회는 주님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특이한 구절이 있지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다듬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일들이 성전 안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 다 다듬고 난 이후에 성전 안에서 이 돌들을 맞추어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방망이, 도끼, 철, 이것들이 어울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제단을 만들 때에 쇠로 된 연장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들을 미리 철저히 계산된 규격에 따라서 잘라 가지고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정확하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적으로 또 세심하게 노력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시끄러운 소리까지도 배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처소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작은 것까지 하나 그 안에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예 애초부터 울리지 않게 하였다라는 굉장히 의도된 그들의 행동과 결단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이라는 이 교회 안에서, 나 개인의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들려줘야 할 소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들려야 할 말들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할 소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은 정확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다투는 이런 소리, 죄악된 소리들이 결코 교회 안에서 회자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소리 내야 할 것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고백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를 더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성전을 마치는 끝 무렵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전이 정말로 필요하고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제사만 드리고 우리는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갈까 봐 오늘 이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핵심 내용입니까?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자리에 있으므로 모든 신앙생활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죠. 주일날 한 번의 그 예배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정리되고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거 한 방으로 끝났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들을 힘써 지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개인과 가정의 교회를 잊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함께 이것이 같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의 순종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온 교회 가족들이 주일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드린 성도들이 흩어져서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주일날 모여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식상하게 되며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의 생활, 내가 하고 싶은 누리는 생활로 이 신앙생활의 영역을 그렇게 바꾸어 변절시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안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왜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는가 책망하죠. 그러자 그는 보기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더 세울 수 있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있지만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더 세워나가는 방법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예배와 감사와 또 찬양과 화목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나 개인의 가정의 우리 셀의 우리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의 그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
예배하는 소리, 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배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가정과 셀과 공동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